안녕하십니까. 또 31차 수요 강단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 저는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아버지, 인간을 창조하시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창조하셨건만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마귀에게 이끌려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 인간들은 해야 할 일이 회개뿐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제가 좀 계기를 삼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회개는 죄인이 구원을 받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가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의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너무 달라서 바람직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회개는 죄스러운 생활 태도에서 탈피하여 하나님께 귀의하는 일을 말한다. 지난날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친 사람이 그 잘못을 고치고 되풀이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회개를 한자로 잘못을 뉘우치고, 한자로 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고 알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성경은 회개를 죄인이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이걸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톨릭 이건 고해성사가 있어요. 고해성사는 성사를 받는 사람의 회개와 참회를 전제로 하기에 회개성사 또는 참회성사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고백성사라고도 하는데, 성사를 직전하는 사제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용서성사, 화해성사라고도 부른다. 이와 같이 가톨릭은 회개의 길이 사람에게, 사제에게 고백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가 있으면 서로 간에 화해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길인데, 그것은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과 같이 성경 번역본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 사판 한글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 공동 번역 개정, 킹제임스 버전, NIV 버전, 그리스어 TR 본문, 공인 본문이라고 합니다. TR, 그리스어 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우리 죄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무조건 심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욱 포괄적으로 말을 하면 모든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을 보면 개역 개정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흠정역 성경도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표준 세번역도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또 반대자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형제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 그가 범법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신다. 회개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흠정역 성경도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그 다음에 간구하는 영을 개역 성경은 심령이라고 했죠.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의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예곡하듯 그를 위하여 예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남자들을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라. 이 간구의 영, 은혜의 영, 회개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을 허락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공동 번역, 내가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용서를 빌 마음을 품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러한 일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또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이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겪는 상심은, 상심이라고 했어요, 회개할 마음을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럼 좀 여기 회개와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어떤 관계성이 있냐면 행위를 좀 말할 수 있습니다. 행위,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할 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런 행위적인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회개의 영, 간구의 영, 은혜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회개.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면 죽인 뒤에 지옥에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개혁개정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여기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심판자이십니다. 내가 내게 보이 곧 죽인 후에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죠.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는 뭐 때문에 회개하죠? 내 죄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배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옥에 나를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라. 표준성경도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라.
공동번역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겠다. 그분은 육신을 죽인 뒤에 지옥에 떨어뜨릴 권한까지 가지신 하느님이다. 그렇다. 이 분이야말로 참으로 두려워야 할 분이다. 이것은 공동번역은 육신을 말을 했어요?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육신만 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이미 썩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과 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과 혼이. 네? 물론 마지막에는 다시 다 살아나가지고 육과 영과 혼이 다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두려움이 영어로는 fear라는 말이 나와요. fear는 두려움인데 그리스어는 포베레데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야 두려운 하나님을 믿어야, 두려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지옥에 던짐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나를 지옥에 던질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분들을 두려워하라. 개역 개정은 영혼이라고 했고 흠전역 성경은 혼이라고 했어요. 표준 세번역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키실 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공동번역 혼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원어에 들어가면은 어떤 단어가 정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fear, 두려워. soul은 혼을 말하는 겁니다. soul. 영혼이 아니에요. soul이라고 나와요. soul. NIV도 soul이라고 soul. 근데 그리스말은 뭐라고 나오죠? 포베레테, 두려워하라. 그러면 푸시케이라는 말이 나와요. 푸시케이는 혼이라는 말이에요. 혼. 사람은 3분설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육, 혼, 영. 그래서 이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케, 영이 아니에요. 푸시케. 우리 개역 성경은 거짓다 영혼이라고, 또 한글 성경은 거짓다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영혼이 아니에요. 영과 혼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성경을 보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야 돼. 왜?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던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 19장 7절을 보면 주님의 두려움을 가질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주님의 두려움을 너희에 두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의 하나님께는 불법도 없고
사람을 예물로 취하는 것도 없으며 뇌물을 받는 것도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사바사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뇌물이 필요치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뇌물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라. 세 번역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그리고 공동은 뇌물을 주는 쪽이 유리하게 판결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오. 그것은 그릇된 일이요. 야훼를 두려워하며 맡은 일을 성심껏 하시오. 완전히 센텐스가 문장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뇌물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입니다. 시편 34편 9절을 보면 성도들은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성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신약시대가 아니에요. 신약시대, 그냥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라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글 흠전역 성경 주의 성도들아.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는 존칭을 붙였는데 주님에 대해서는 존칭을 안 붙였어요. 그래서 주님, 성도들아, 오 주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 지금.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이 표준성경은 존칭을 붙여줬잖아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라. 여기가 이제 문제가 시작합니다. 모든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이나 한글 번역본들은 두려움을 경외로 다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경외로. 공동번역 야훼의 거룩한 백성아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섬겨라.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섬겨라. 여기 공동번역은 두려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도 NIV, fear, 전부 fear라고 다 두려움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 주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경외라고 나오죠. 근데 흠전역 성경은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표준 세번역 개정은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로 전부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자, 공동번역성 당신 두려울 줄 아는 사람, 이거는 두려움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영어는 뭐죠? fear 전부 번역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서 원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어요. 자, 시편 115편 13절을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 개역 개정을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근데 흠전역 성경은 뭐라 했죠?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주시리로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뭐가 일관성이 없냐면 여기에 주를 해놓고 또 그분께서 존칭을 붙입니다. 주님에 대한 단어는 거진다 존칭을 안 붙였어요. 킹제임스 성경. 근데 새로 나오는 요즘에 세번역 성경들은 여기 주님에 대해서 존칭을 잘 붙여놨어요.
표준 세 번역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공동 번역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다. 여기는 이제 아까는 두려움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경외라고 합니다. 이게 공동 번역은 일관성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영어는 전부 회로 다 돼 있잖아. 회. 영어는 전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경외가 아니에요. 경외가. 근데 우리 성경, 우리 개역 성경이 이렇게 경외라고 해놨기 때문에 경외를 말을 합니다. 경외는 뭡니까? 공경경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공경. 그게 아니거든. 예배 드리면 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 그러한 이유입니다. 잠언서 16장 6절을 보세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이 악을 떠나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흠녀의 성경은 뭐라고 하죠?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면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표준 성경은 사람이 어들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이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 이런 성경 자꾸 일관성이 없이 이 단어가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도 야훼를 경외하며. 그러나 영어 성경은 전부 fear로 다 나와요. 영어는 전부 두려움으로 나와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만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욥기서 1장 1절은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했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경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라고 그랬고, 또 표준 세 번역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공동 번역 보세요. 공동 번역은요, 어디는 경외라고 하고 어디는 두려움이라고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었다. 누가?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페어들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악한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전부 두려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1장 8절을 좀 보면 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마귀에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 그와 같이 온데 곧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이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욥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욥이다. 세 번에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욥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공동 번역도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욥을 향해서요, 완전히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의인으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때부터 욥을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영어도 face, face, face라. 그럼 회 뭡니까?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 복수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많은 것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물리친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다.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또 혼절 성경 내 속에 나를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도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그리고 공동 번역은 너희 하나님을 저버리고 공경하지 않는다가 이 처참한 재난을 겪는 것이다. 전부 경외로 나오죠. 경외가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영어는 전부 fear로 나옵니다. fear.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합니다. 여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여기도 경외라고 하죠. 두려움을 전부 경외. 그리고 한글 훈정의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함이라. 보상. 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습니까? 우리는 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은 주의 깊게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걸 보상해 준다는 말입니다. 보상은 언제 받느냐?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요. 킹덤 헤븐, 킹덤 오브 헤븐으로 들어갈 때는 바로 보상을 받게 돼요. 들어가는 즉시 그게 보상이에요. 표준 세번역도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름도 두려움이 나오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일관성 있게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도 주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공경이라고 했거든요. 공경. 거기에 뭐 경이라는 말이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공경정자니까. 그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fear, 영어로 참 fear로 나오네. 그리스 말은 뭐라고요? 포베레데,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이게 원어에서 정확한 용어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을 보면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한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혼정의 성경도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두려워하는 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표준 세번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기는 두려움을 해야겠잖아요.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공동번역도 두려우라고 해요. 개역 개정만이 경외라고 나옵니다. 이걸 용어가 바르게 사용돼야 됩니다. 경외라는 것은 공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은 뭐냐?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 내용이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전부 두려움이 나옵니다. fear로, 전부 fear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원어도 포베, 레테로 다 나와요. 정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된다. 로마서 5장 19절. 이 한 사람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됐어. 바로 순종하는 그 자체가 회개입니다.
아담이 저지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구든지 회개하면 우리 죄가 다 없어지고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분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한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순종하는 그 자체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체가 회개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잘 되는 거예요. 세 번은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누구에게 성령님을 주셔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한다는 것을.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게 순종과 회개는 항상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했습니다. 공동번역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 증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성령님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한글 성경 음정역도 너희가 성령, 여기 이제 존칭이 봐요. 너희가 성령님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회개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마음이 깨끗해요. 이건 복종이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soul, 혼, 우리가 혼들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푸시카, 혼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있다. 여기에 순종을 믿지 않는 자로 말했어요. 불순종으로 말했어요. 아닙니다. 잘못된 킹제임스이 잘못되게 번역한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이죠. 공동 번역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다.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여기도 믿지 않는 것이 나와요. 그러나 원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앞에 이 돈이라고 나와요. 앞에 이 돈. 앞에 이 돈은 순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해야 돼요. 믿지 않는 그게 아니에요. 순종. 믿는 자가 성도가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보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 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형제가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는 이런 마음을 가져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주라. 그런 내용이죠. 7번 네가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줘라.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가 필수입니다. 필수. 용서는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상대가 잘못했다고 잘못을 요구할 때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얼마든지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미움은 그 살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하늘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우나 99사람보다 회개한 한 죄인이 더하여 더 기쁨이 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99명이 그 사람들 회개하고 다 돌아왔으니까 기쁨이 이미 끝난 거죠.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더 기쁘다.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10절을 보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굉장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자, 한글, 음정역, 표준 세번역, 공동번 똑같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내용입니다. 엔젤레스, 안겔론, 천사들이라는 안겔론인 것은 그 그리스 말은 천사죠. 우리가 탕자,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죠. 첫째 아들에게 말한 내용인데, 자, 뭐라 그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형이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데, 집안에 막 잔치가 벌렸어요. 불평을 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 말씀을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용서, 아버지는 이렇게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롯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 이제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일이 있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17절을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묘하다. 그러니까 왜 유다가 저런 짓을 했느냐, 배신했느냐?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이걸 알려준 거죠. 그래서 다 같은 번역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 대신 이제 제비를 뽑게 되죠. 그래서 한 몫을 맡았기 때문에 이 몫을 대신해서 돌아올 사람을 뽑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이 불의의 싹으로 결국은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터져서 흘러나왔다. 예. 거꾸로 떨어져서 한가운데가 터졌고 한가운데가 터졌고 흔적이 그의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참 비참하게 이렇게 가룟 유다가 죽고 맙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 그 밭에 아겔다마라, 이게 뭡니까? 피밭이라는 말인데 결국은 가룟 유다가 죽은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니라.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신할 것을 예언하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는구나.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겠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을 돌이켜서 앞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예언을 해주신 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그 누구에게? 베드로를 말하는 거야. 네가 나를 배신하고 돌이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이 형제가 누구예요?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말하고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또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 각오. 아주 각오를 하죠. 각오합니다. 베드로가 각오합니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 간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이 배신하고 난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을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고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이 났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은 생각납니다. 누구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는 결국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며 울게 되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는 개역 개정도 주님에 대해서 다 존칭을 붙여줬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존칭이 안 붙어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그런데 킹제임스는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이 아니에요. 요나의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이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개역개정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 근데 여기는 네가 이것들이라면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이것들 그러면 뭐예요? 고기를 말한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원어에 들어가면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른 성경도 대답,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세요.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항상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회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돌아와야 되거든. 이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거.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더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아신다. 이것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원어에 들어가면은 투톤이라는 말. 이 사람들.
여기에 드루스는 전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잘못 말하면 물건을 말하는 게 이것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보여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그 번역이 잘못된 것을 원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이제 개역, 개정 모든 성경은 내 양을 치라고 했어요. 두 번째 물어볼 때.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게 안 나와요. 뭐라고 하냐? 내 양들을 먹이라. 그냥 먹이라고 전부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어에 들어가서 보면 다른 말은 포이마이네라는 말이 나와. 치라. 포이마네. 먹이라가 아니에요. 치랍니다. 치입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여기서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17절에 보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세 번째도 똑같이 예수님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들을 먹여라.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들을 잘 돌봐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보스케라는 말이 나와요. 보스케는 뭐예요? 먹이라. 피드. 먹여라. 피드. 영어로는. 그러나 보스케는 먹이라. 그래서 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어느 누구든지 주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밀가부르듯이 마귀가 너희들을 까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 그랬어요. 넘어지지 않도록. 이게 언제든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참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실 때에 돌이킬 때 그게 회개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모든 결론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왜 이방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하죠? 뭐 반성도 합니다. 사과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죄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들 밖에 없는 무지몽매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총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싸우니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순종함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청취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